오늘은 누가 왕인가 시즌의 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렸다고 선언한 후에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고 기름 부음을 다윗이 받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사울의 눈을 피해서 비밀리에 행해졌기 때문에 그 가족과 당사자들만 아는 일이죠. 그리고 나서 다윗과 그의 가족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은 또다시 집안에서 양을 치는 일을 하고요. 아니면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시중을 듣는 일을 했습니다. 이러던 다윗이 이제 전국구 스타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서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을 벌벌 떨게 했던, 심지어 사울왕도 나서지 못했던 그 골리앗을 도시락 배달 온 다윗이 나가서 이겨버린 사건입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아직 14살 정도밖에 안 된 소년이 왕이 준 갑옷도 벗어버리고 벌벌 떨고 있는 사울왕과 군사들을 뒤로 한 채 홀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다. 이거는 누가 듣더라도 아주 놀라운 전쟁 영웅 스토리였죠. 당연히 이스라엘 온 백성은 그 소식에 열광을 했습니다.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하고 이제 군사들이 돌아오는데 이제 여인들이 그 길에서 환영의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느냐?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노래를 들었던 사울왕은 갑자기 기분이 확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윗이 나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으니 이제 왕의 자리도 다윗에게 빼앗기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전쟁이라는 게 장수 한 명 쓰러뜨린다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수많은 전술과 전략이 필요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울이 사실은 전쟁을 잘 지휘했기 때문인 겁니다. 대부분의 승리의 공을 따지면 사실 사울이 더 많겠죠. 그런데 전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된 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 거죠. 아무리 사울과 군사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전쟁을 이겼지만 임팩트 있는 한 방은 다윗이 가져가는 겁니다. 이 전쟁은 그야말로 다윗 혼자 다 이겨버린 전쟁인 것처럼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돼버린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어라고 일하고 헌신한 사람 따로 있고, 사실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한 가지 해결해서 모든 공로를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 90분 가까이 아무리 열심히 뛰었다 하더라도 끝나기 5분 전에 교체돼서 골 넣은 사람이 모든 공로를 가져갑니다. 아마도 사울왕이 느꼈을 감정이 이런 감정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자기는 왕이잖아요. 아직 다윗은 일개 소년에 불과하잖아요. 당장은 분위기가 그래서 그렇지 또 시간 지나면 왕이 전쟁을 잘 지휘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워낙 다윗이 어린 나이에 이런 일을 했으니까 우쭈쭈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이런 분위기가 이뤄진 거지,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우리도 영재 발굴단이나 이런 프로그램 보면 어린 나이에 그렇게 하니까 놀랍고 칭찬하고 하는 거지, 실제 현실은 또 다른 거잖아요. 하지만 충분히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사람의 인기와 인정에 너무나 목말라 했던 사람이라는 거, 이게 문제인 거죠. 게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선언을 들은 후에 누가 내 왕의 자리를 빼앗가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울의 마음은 급변하게 됩니다.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전투로 전쟁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인정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점점 승수장구해서 왕의 후계자로 잘 준비되고 차기 왕으로 등극하는 일만 남을 것 같은데, 이제 이때부터 다윗의 가장 비참한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사울왕이 또 악령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다윗은 예전처럼 수금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그것도 2번이나 던지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창을 피하고 목숨을 건집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사울이 지켜야 될 약속이 있죠. 자기 사위로 삼겠다고 했으니까. 자기 딸을 다윗에게 주어야 되는데 갑자기 새로운 조건을 내거는 겁니다. 블레셋 군사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 자기 딸을 주겠다. 이건 역시 다윗 보고 죽으라는 말이죠. 하지만 다윗은 가서 블레셋 군사의 포피 200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둘째 딸인 미갈을 또 아내에게 주게 되는 거죠. 다윗을 죽이기 위한 1차 시도와 2차 시도가 다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사울은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이때 다윗은 이제 뭔가 느낀 것 같아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다윗은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에서 탈출하고 사무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결국 그곳에서 생활하던 다윗에게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다윗이 가장 먼저 도망한 곳은 제사장 아히멜렉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오래 머물지 못했고요.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국경을 넘어 블레셋까지 갑니다. 하지만 블레셋 왕이 다윗을 알아보니까 그곳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면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은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땅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도망자 신세가 된 거죠. 그리고 사울은 이러한 다윗을 추격합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의 집착이 병적인데 어느 정도냐?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숨겨줬다고 해서 그 마을에 사는 제사장 85명과 그 가족을 무참히 학살해 버립니다. 그러니 다윗을 쫓는 사울이 이제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사울의 추격전이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까지 31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사울은 거의 미친 듯이 다윗을 쫓는데요. 다윗이 도망가도록 숨겨주거나 도와주는 사람들은 사울이 다 학살하면서 다윗을 쫓아갑니다. 그러던 와중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찾아오는데요. 그것도 2번씩이나 찾아옵니다. 첫 번째 찬스는 사무엘상 24장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한 동굴에 숨어 있는데 갑자기 사울왕이 수행원도 없이 혼자서 그 동굴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 뭐하러 들어왔느냐? 볼일을 보러 들어온 거죠. 응가하려고 동굴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야말로 가장 무방비 상태에서 다윗의 일행이 숨어 있는 곳으로 사울이 수행원도 없이 홀로 들어온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볼일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기만 하면 다윗의 기나긴 도망자 인생은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대신 살려주는 거죠. 2번째 찬스는 오늘 읽은 본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가운데 다윗이 있는 곳과 가장 가까운 곳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수행원 몇 명이 사울이 있는 곳을 정탐하려고 밤에 몰래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곤히 잠을 자고 있는 사울을 발견한 것이죠. 옆에서 다윗의 부하가 명령만 내리면 당장 죽이겠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 잠자리 옆에 있는 물병만 들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 사울만 죽는다면 지금 당장 비참한 도망자 신생을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수행원들과 식솔들이 또 그런 것을 원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광적으로 쫓아다니는 사울을 살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2가지인데 다윗은 2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는 죽일 수 없다. 그리고 2번째 이유는 사울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다윗은 부하에게 이 2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사울을 살려줍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분명히 다윗은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것은 다윗이고 사울은 다윗을 이렇게 쫓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본문을 잘 읽어보면 사울이 뭔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오히려 여유 있고 사울이 조급합니다. 사울은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면서 병적으로 쫓기듯이 다윗에게 집착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조급해하지 않는 거죠. 지금 당장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이 도망자 인생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급하게 일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주변에서는 다윗을 재촉하는데 오히려 다윗은 너무 느리게 일하시는 듯 보이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누가 쫓기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겉으로만 보면 사울이 쫓고 다윗이 쫓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반대라는 거죠. 오히려 사울이 쫓기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의존적이었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없었지만 내가 자라서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을 때는 내 독자적인 길을 가고 내 운명을 지배하도록 하라. 그렇지만 예수님은 성숙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즉 성숙이란 자신이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기꺼이 이끌려 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숙이란 자신이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기꺼이 이끌려 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러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던 거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다윗이라고 왜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는 사무엘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골리앗 죽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정도 받았습니다. 만약 사울만 죽이면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을까요? 했을 겁니다. 본인이 그런 생각을 안 했다 하더라도 주변의 측근들은 그런 충동질을 계속 했을 겁니다. 정치인들을 망치는 거는 대부분 측근질이라고 하는데 다윗은 왜 그런 측근이 없겠습니까? 분명히 다윗을 생각하는 것처럼 나라를 위하는 저 미치광이가 나를 다스리는데 지금 당장 용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분명히 있었겠죠.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자들의 대부분은 다윗을 위하고 백성들을 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윗의 그늘 아래에서 자신들이 실권을 잡고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말들인 거죠. 다윗이 정말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망자의 삶을 계속하기로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로 선택합니다. 반면에 사울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왕인데 다윗에게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는 미친 듯이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면서 제사장까지 85명이나 죽여가면서 다윗을 추격하는 겁니다. 분명히 사울은 자신이 쫓는 자인데 누군가에게 쫓기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빼앗긴 것이 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다윗에게 집착할까? 바로 사람들의 인정인 거죠.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의 수필 중에 코끼리를 쏘다라는 수필이 있습니다. 이제 조지 오웰이 영국이 식민지를 전 세계에 건설했을 때 조지 오웰은 버마에서 경찰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버마 지금의 미얀마죠. 어느 날 경찰인 자신에게 제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코끼리 한 마리가 미쳐서 날뛰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 코끼리 때문에 마을이 쑥대밭이 되고 있다고 마을을 향했습니다. 근데 마을을 향하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버마 사람들 수십 명, 수백 명이 자기를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지 오웰을 구경하려고 하는 거죠. 영국 경찰이 이 백인 나리가 총으로 코끼리를 쏘는 모습이 이들에게는 평소에 보지 못할 구경거리인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지 오웰을 졸졸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조지 오웰은 총을 들고 이제 마을에 도착합니다. 마을에 도착하니까 이미 사건은 정리가 된 겁니다. 코끼리는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발전기가 끝이 난 거죠. 그리고 코끼리 주인도 이제 코끼리를 찾으려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코끼리를 총으로 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게다가 코끼리는 주인에게 큰 값어치가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조지 오웰도 굳이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려고 뒤를 돌아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대에 찬 눈빛으로 백인 나리가 코끼리를 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수많은 버마 사람들이 뒤에 있는 겁니다. 여기 이 사람들의 이 기대 심리가 갑자기 조지 오웰의 엄청난 부담감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조지 오웰은 그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코끼리를 총으로 쏴서 죽이고 맙니다. 조지 오웰은 이 버마를 식민 지배하고 있는 백인 경찰입니다. 누구도 그 사람을 해코지할 사람이 없는 거죠. 하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해야겠다는 생각, 그 사람들에게 나는 바보처럼 보이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에 자기 자신이 가장 경멸하는 행동인 무고한 생명을 희생하는 일을 자기 스스로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울의 인생을 버텨온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백성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할 때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조급하게 자기 손으로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좋은 가축을 남겨둔 이유도 역시 백성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의 삶의 근원은 이 백성들에게 훌륭한 왕으로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라는 선언을 들었을 때에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문제는 어디서 시작하느냐? 이 백성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 칭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자신이 다시 백성들의 인정을 받는 길은 이 다윗을 죽이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겉으로 봤을 때 자신은 왕이고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다윗은 자기 시종에 불과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다윗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아버린 사람이 돼버린 거죠. 사울의 존재 이유를 부정해버린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미친 듯이 쫓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들도 쫓는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쫓고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쫓고요. 어떤 이는 좋은 대학이나 높은 점수를 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이나 승진하는 것을 쫓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좋은 차, 좋은 가방 같은 것을 쫓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다른 사람을 쫓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혹시 내가 쫓기는 사람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쫓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남들의 기준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쫓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이 정도는 돼야지 남들에게 내세울 것 있지. 내가 이 정도 직장은 다녀야지 친구들 만날 때 당당하겠지. 내가 이 정도 재력은 있어야지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지. 내가 이 정도 나이 됐으면 뭔가 이뤄놓은 것이 있어야지 하는 생각에 내 마음도 조급해지고 쫓기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울처럼 나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인정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항상 무언가에 쫓기듯이 살아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장 사울을 죽일 수 있다는 자신의 측근들의 기대를 실망시키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던 거죠. 그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비록 현실적으로는 쫓기듯이 불안한 삶을 살았지만 오히려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울의 길에 서지 말고 다윗의 길에 서십시오. 내가 만약 사울의 길에 서 있다면 설령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판에 연연해하지 말고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비록 느려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다윗의 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침묵으로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